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 주신 말씀 느헤미야서 6장 1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6장 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대적이 내가 성을 건축하여 그 퇴락한 곳을 남기지 않았다 함을 들었는데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라. 내가 곧 저희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떠나 정지하게 하고 너희에게 내려가겠느냐 하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내었는데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이 말이 왕에게 들리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게 하려 함이었느니라.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성병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다 함께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과 함께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성령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여러분들의 심령에 역사하시고 또 만져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도 고백하셨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린 것이 우리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찾으시고 또 우리의 행위가 있기까지 어떤 마음에서 그 행위가 나는가 우리의 마음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깨진 마음, 상한 마음, 또 때로는 죄를 짓는 마음도 있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내려놓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흠잡을 데 없는 바리새인의 의로운 행위를 주장하는 그 모습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울며 감히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세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 이 느헤미야에게 대해서 지금 이제 산발락과 도비아와 그 대적들이 결국에는 지금 노략질하려고 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벽은 이미 다 지어졌습니다. 성문짝만 안 달았고,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하려면, 성벽 무너뜨릴 거면 군대를 몰고 와서 성벽을 무너뜨리죠. 근데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적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고 또 계속 제가 권면드립니다. 돌아가셔서도 느헤미야 1장부터 5장까지를 계속 읽어보십시오. 말씀은요, 곱씹고 곱씹고 곱씹을 때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읽어보고 또 읽어보면은 거기에서 또 다른 깨달음이 나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지금 이번으로 4번째 설교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한 번 했고, 또 그 전에도 했고, 2010몇 년도 한 번 했고, 날짜별로 다 기록해 놓기 때문에 같은 본문을 가지고 언제 설교하는지 제가 다 알아요. 이 본문을 4번째 설교하는데 또 다릅니다. 완전히 내용이 다 바뀌었어요. 하나님 말씀은 늘 새롭게, 하나님께서 그때 그 장소 그 상황에 따라서 인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읽을 때마다 새롭게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께서 두려움이라는 주제로 이 말씀을 들었다 치더라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듣고 또 우리에게 일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목사님 제일 마지막 찬양은 목사님이 넣으신 거예요? 아니면은 그렇구나. 저는 지금 막 소름이 쫙 돋는 느낌에서 이따가 좀 함께 나누죠. 하나님의 마음은, 로널드 내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신학자 겸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로널드 내시가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마음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서 하시는 서두에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역사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디에 역사합니까? 그렇죠. 우리 마음에 역사해요. 한 마음에. 그죠? 여기 의자에 역사하지 않아요. 그죠? 이런 데 역사하지 않아요. 상황에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인간의 마음의 역사에서 그 인간의 변화되는 그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상황을 바꾸시는 거예요. 아멘.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시고 모세의 마음을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아론으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시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마음에 역사합니다. 그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게 사단이면은, 사단은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려면 어디를 공격해야 됩니까? 어디를 공격하죠? 의자를 공격합니까? 상황을 공격합니까? 어디를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에 장난질을 하고 우리의 마음을 위협하고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근심하고 결국에는 내 마음이 뭐가 됩니까? 영적인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우리는 이기려고 하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마음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죠. 온갖 종류의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다 집어 던지기, 사단이 유혹을 던지기도 하고 똥물을 튀기기도 하고 온갖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던지는 거예요, 사실은. 결국에는 이기려고 하면은 무엇을 이겨야 됩니까? 내 마음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키라? 더욱 뭘 지키라고요? 행동을 지키라고요? 상황을 지키라고요? 물건을 지키라고요? 내 은행 계좌를 지켜야 됩니까? 뭘 지키죠?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아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 인생에서 승리합니다. 마음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마음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어떠한 똥물이 내 마음에 튀기더라도, 어떠한 돌덩어리가 내 마음에 던져지더라도, 어떤 가시가 내 마음을 찌르더라도 내가 이겨내면 나에게 그것은 유혹이 되지 않아요. 나에게 그것은 죄가 되지 않아요. 나에게 그것은 사단이 하는 장난질하는 사단의 놀이터가 되지 않아요. 아멘. 그런데 이것을 마음의 싸움으로, 영적인 싸움으로 모르고 자꾸 무엇으로 해요? 인간적인 싸움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싸움으로. 절대로 못 이깁니다, 여러분.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탄을. 무엇을 가지고는? 인간적인 모습들을 가지고는.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사단의 계략을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돈 가지고 이긴다고요?
정신수련 가지고 이긴다고요? 내 마음의 결심 가지고 이긴다고요? 내가 쌓은 지식 가지고 이긴다고요? 내가 해놓은 신앙의 그 행위들을 가지고 이긴다고요? 아니요,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1절부터 19절까지 읽었는데 여러분들이 다시 읽으면서 제일 집중해야 되는 단어가 뭐냐면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에요. 지금 사단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느헤미야의 마음에 무엇을 심으려고요? 두려움을 심으려고 해요. 두려움을.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벽이 다 지어졌습니다. 그죠? 성문 문짝을 달대라. 거의 다 지어졌습니다. 이제 뭐 공사 90% 끝났어요. 이제 마지막 거의 다 끝난 건데, 이 끝나는 이 시간에 되게 자칫 방심하기 쉬운 때, 자칫 마음 놓기 쉬운 때 사탄은 공격해 들어오는데,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를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그렇게 위협했죠, 그죠? 그래가지고 한 손에 칼을 쥐고 삽을 들고 일하면서 방어하면서 그렇게 지었지 않겠습니까? 그게 통하지 않는다는 걸 사단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는 거예요. 멍청한 놈이. 근데 이번엔 뭘 합니까? 지도자를 무너뜨리는데 그의 마음에 무엇을? 두려움을 심습니다. 크게 두 가지 종류의 두려움을 심고, 나머지는 그 두려움에 대해서 잘못된 솔루션, 잘못된 방법을 제공해서 두려움을 가지는 그 마음이 엉겁결에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하는 그 유혹으로 사단은 지금 끊임없이 지금 느헤미야를 공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한번 볼까요? 첫 번째로 사탄은 어떤 전략을 쓰느냐?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특별히 2절 말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코자 함이라. 이게 뭡니까? 지금 평화협정하자는 거죠, 그렇죠? 같이 만나서 너하고 나하고 얼굴 맞대고 얘기 좀 하자. 근데 얘기하러 나오면 뭡니까? 그 자리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협상하는데 무장하고 가지 않잖아요. 무장 해제하고 우리 한 평지에서, 사람 아무도 없는 평지에 다 보이는 그곳에서 둘이 만나자 라고 말하는데, 실상은 뭐 한다고요? 해하고자 한다. 뭡니까? 첫 번째로 무엇으로 두렵게 합니까? 육체적인 공격으로, 눈에 보이는 힘으로, 무력으로 지금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사단은 우리들에게 육체적인 여러 가지 현상들로 우리들을 하여금 두렵게 합니다. 그죠? 은행 계좌가 바닥이 날 때, 내 건강이 갑자기 질병을 얻게 될 때, 갑자기 내 눈에 눈 안에 뭐가 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맛이 가는구나, 사람이. 건강을 갑자기 잃게 될 때, 갑자기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잃어버리게 될 때, 가족이 질병을 얻게 될 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거, 육체적인 조건들을 가지고 1차적으로 사단 우리들을 공격합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빼앗아가는 게 목적일까요? 사단이 내 돈에, 내 은행 계좌에 관심이 있습니까? 사단이 내 몸에 그 암세포 덩어리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육체적인 환경과 조건들을 통해서 사단이 노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두려움의 씨앗을 심어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의 씨앗은요, 복음처럼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요 자라요. 이게 두려움이 온갖 종류의 모습으로 자라요. 의심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분노로 나오기도 하고, 회의적인 마음으로 나오기도 하고. 근데 그 중심을 이렇게 파고 들어가 보면은 두려움에서 나오는 불안감이에요. 불안감. 사단이 던지는 두려움의 씨앗을, 그걸 넙죽 받아가지고 우리는 심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심지 않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단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던지죠. 분노도 던지죠. 빌립보서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분을 품되 던지지만은, 떨어지지만은 뭐하지 않도록, 해가 지도록 그것을 가지고 있지 마라. 던져내버려라. 두려움의 씨앗을 던지더라도 해가 지도록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사단이 던지는 육체적인 두려움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육체적인 조건으로 사단이 노리고자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이것을 알고 3절과 4절 말씀 어떻게 이기는가 한번 보십시오. 그렇죠?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저희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떠나 정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저 같았으면은 내가 네 머리 위에 있다 이놈들아, 쉽게 말하면 제가 쉽게 표현할게요. 그죠? 너 내가 나가면은 나를 해코지하지, 내가 네 머리 위에 있어, 허튼 수작 쓰지 마. 저는 이렇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이게 막 서신에 막 써가지고 욕 한번 딱 찰지게 해주고 이렇게 딱 서명해가지고 보냈을 것 같은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기가 해야 되는 무엇, 역할과 의무에 느헤미야는 집중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예. 안 나가는 이유도 내가 늘 수작을 알기 때문에 이게 아니고 내가 지금 해야 되는 더 중요한 일. 그죠? 느헤미야는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여기에 왜 왔는가? 그죠? 산발락과 도비아가 입석과 싸우려고 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들과 전쟁하려고 칼 뽑아서 그들과 전쟁을 치려고 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느헤미야가 지금 예루살렘에 온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벽을 건축하려 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비전에만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목적이 흐트러지면 우리는 휘둘립니다. 그죠? 휘둘려요. 이러면 이렇게 휘둘리고 저러면 저렇게 휘둘리고, 그죠? 우리가 물리치더라도 사단이 원하는 딱 거기에 어떻게 해요? 딱 묶여가지고 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원칙과 원론이 없기 때문에, 본질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저렇게 상황과 방법에 따라 우리는 휘둘리려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적들의 유혹과 겁박을 거절한 이 모습을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까? 왜 지키셔야 되죠? 하나님이 무슨 우리에게 빚졌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왜 지키세요? 그죠? 왜 지키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뭐예요? 소명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거 끝나면 내가 더 살고 싶어도 어떻게 해요? 부르십니다. 아멘? 아멘 답하기 싫으세요? 왜 그 젊디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일꾼들을 불러가시느냐 이거예요. 대구 지하철 사건, 우리 대구 지하철 분란 사건, 그죠? 거기에서 불에 죽은 대구대학교과 CCC 간사님의 간증을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정말 존경받고 후배들의 존경을 받는 CCC 간사님이 그 안에서 타 죽은 거예요. 이렇게 지하철 안에서. 근데 그분에게 전도하고 싶은 아버지가 계셨다라는 거예요. 자식이 기차에서, 근데 그 아버지는 불신자였어요. 자식이 그렇게 예수 잘 믿는데 왜 기차에서 불타 죽는 거야? 하필 극한에 들어서 왜 불타 죽는 거야? 그런데 그 과정을 이겨내면서 주변에 그죠, 후배들이 또 성도들이, 교인들이 그 아버지를 케어하고 하는 과정 가운데서 결국엔 예수를 영접하게 된 거예요. 물론 다른 방법도 있었겠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이 육체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살려주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거기에 답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아멘. 그죠? 여기에 답할 수 없으면은 건강한 게 좋은 거, 돈 있는 게 좋은 거,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은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모든 사람이 답할 수 있는 거. 왜? 공중권세 잡은 자가 그 원리로 사람을 휘어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지키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아 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지금 지켜주셔야 돼요? 느헤미야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계속 뭐예요? 그것만 붙잡는 게 그것만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이것 하다가 주님 오늘 부르셔도 부끄럽지 않을 그 일, 그것을 우리가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위협을 통해서 사단은 두려움을 심어주고자 하는데, 그 두려움을 이겼던 느헤미야의 비결은 다름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비전을, 사명을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은혜 받을 때,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갈 때, 분명할 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분명하게 들릴 때 우리 두려움 이길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부족함 넘어설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들리지 않고 이게 보이지 않고 내가 왜 살아야 하는 목적이 없기 때문에 당장 내가 먹고 살 것에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유혹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두렵게 하는가?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함께 봅니다. 5절 말씀. 산발랏이 이번에는 5번째는 4번째 자꾸 우리 같이 만나자,
좀 만나서 얘기 좀 하자라고 하는데 4번을 그렇게 사람을 보냈는데 이번에는 반응을 하지 않자 5번째 사람을 보냈는데 이번에는 방법을 바꿉니다. 손에 편지를 들려가지고 보냈는데 이 편지가 어떤 편지라고요? 봉하지 않은 편지래요. 의도적으로 안 봉했다는 거죠. 그 무슨 말입니까? 보라는 거예요. 그죠?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전해주려고 하면 그러면 전해주는 사람이나 그걸 받는 사람이나 전해주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열어보겠죠, 그죠? 그럼 그 내용을 어떻게 해요? 어이쿠야, 이런 내용이네. 그러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그죠? 교회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는 거, 의도적으로 지금 편지를 봉하지 않고 열어서 보낸 거예요. 자, 근데 그 내용이 뭡니까? 6절 말씀 함께 해볼까요? 자, 6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글에 이러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네가 유다 사람들로 더불어 모반하려 하여 성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이게 편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느헤미야가 지금 성벽을 짓는 게 못하려고 한다고요? 철옹성을 쌓고 자기 군대를 모으고 딱 해가지고 어떻게 왕을 대적하고 지가 그 성의 왕이 되려고 한다라고 하는 뭡니까? 모함하는 편지예요. 그죠? 여러분, 모함하는 말을 들으면은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일어납니까? 열이 받죠, 그죠? 막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의분이 일어나고 억울하고, 그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 뒤에 수근수근거리고 이런 막 의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인트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의도가 뭐냐면은 9절에 정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느헤미야를 약 올려서 억울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9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저희가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저희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정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결국엔 이 모함하는 편지를 통해서 보세요, 여러분. 사실은 지금 너무 우연치 않은 우연이지만 지금 한국에서 지금 어떻게 해요? 이게 완전히 상황이 역전돼서 지금 뇌란죄에 지금 걸리게 되었잖아요, 그죠? 뇌란죄에 걸리게 되었잖아요. 뇌란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입니다. 뇌란죄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에요. 그러니까 왕에 대해서 모반하고 이 편지가 열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느헤미야가 보는 순간에도 어떻게 편지가 열려 있었잖아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기 다 퍼졌다. 그죠? 지금 이 소문이 지금 다 나겠네. 이 소문이 소문의 소문을 타고 왕의 귀에 들어가면은 나는 어떻게 된다고요? 난 뇌란죄에 걸리겠네.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두려움이 들겠죠. 이게 두 번째 전략의 목적인데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위협이 아니라 그 육체적인 이외의 것으로 어떻게 해요? 사단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는다는 거예요. 그죠?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그죠? 환경적인 것이나 또 때로는 어떻게 우리의 이 마음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게 나이가 들면요 괜히 우울해져요. 괜히 막 이 호르몬 이런 것 때문에 막 이유도 없이 막 불안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육체적인 환경과 상황 이외의 것으로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무엇을 심는다고요? 두려움을 심는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그래서 사단은 계속 지금 느헤미야의 마음에 지금 심으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두려움의 씨앗이에요. 두려움은 어떻게 됩니까? 움츠러들죠. 두려움은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두려움에 막 응급결에 피하려고 하다가 밧줄을 잡는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잡는 밧줄 어떻게 해요? 동아줄을 잡아야 되는데 썩은 동아줄을 잡게 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단은 지금 육체적인 위협으로 정신적인 위협으로 지금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으려고 하는 것. 여러분들 한번 진짜 생각해 봅시다. 실제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육체적인 어려움들을 크게 당하는 경우는 현대인들은 어느 정도 먹고 산다면은 그죠? 크게 두려움은 육체적인 위협으로 두려움을 받는 경우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뭐예요? 정신적인 스트레스, 정신적인 것들,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 관계 속에 일어나는 그런 스트레스들, 이런 것들이 우리들을 어떻게 합니까? 두렵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공격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선포합니다. 9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지금 작은 따옴표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느헤미야가 지금 뭐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제 무엇을? 나의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손은
항상 무엇을 비유하냐면요, 능력을 비유하는 거예요. 항상 능력을 말할 때 손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에라고 말할 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에. 그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마음이 힘들고 정신적인 두려움과 정신적인 공포가 엄습할 때 느헤미야는 무엇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왜요? 심령이 두려우니까는 마음의 직방은 뭡니까? 기도잖아요. 그죠? 기도잖아요. 예. 마음의 직방이 겨우 요약은 기도예요.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아멘. 예, 내 마음에부터 해결책이 와요. 그 다음에 마음이 움직이면, 마음이 회복되면, 마음이 새 힘을 얻으면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우리 몸도 자연히 가는 거예요. 우리 몸도. 그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찬송가의 가사, 찬양의 가사잖아요. 그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느헤미야는요, 마음의 두려움을 기도로 이기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생각만 하면요, 끊임없이 뭐합니까? 누락질 당합니다. 예. 생각하는 것과 기도는 다릅니다. 아시죠? 그죠? 제가 굳이 여러 말 안 해도 아시죠? 그죠? 예. 생각만 하면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정말 앞에 모아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은 믿습니다. 그죠? 우리의 마음에 두는 마음의 비육체적인 모든 그 외 정신적인 두려움들을 기도로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요, 담대함이 생깁니다. 기도할 때 상황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입니다. 기도할 때 사람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요, 기도할 때 내 생각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도 기도하시고 내일도 와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저는 감사해요.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이 없으면 그냥 성도님들의 삶이 평안하시구나 믿습니다. 어떻게 문제가 있는데 와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 자식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내 마음이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힘으로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내 생각으로 풀어보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함께 봅시다. 세 번째, 대적은 여기에 꿇지 않고 이번에는 이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또 문제의 또 핵심에 서게 되는데요. 자, 1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불출하기로 내가 가니 저가 이르기를 저희가 너희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 가서 외소 안에 있고 그 문을 닫자. 저희가 필연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자,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느헤미야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들었잖아, 그죠? 진짜로 너를 죽이러 올 거야. 그러니까 우리 숨자, 피하자. 내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었는데 적들이 너를 죽이러 온다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우리 빨리 도망가자. 내가 예언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서 그 성소 안에 숨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부추기는, 이 동의는 뭡니까? 두렵죠, 그죠? 두려움이죠. 두려움의 마음을 부추깁니다. 느헤미야 죽이러 온다니까, 그죠? 두렵지 않겠어요? 마음을, 두려움을 부추겨서 그 다음에 뭡니까?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문제는 이 솔루션이라는 게 솔루션. 어디로 가자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디로 가자고요? 성소로 가자요. 성소로. 성소로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죠, 그죠? 여기서 성소는 지성소래요. 지성소. 외소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근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다윗이 그것을 피해가지고 진설병을 먹기도 하고 성소 안에 숨었잖아요, 그죠? 도액의 틈을 타 숨었잖아요. 만약에 그것을 느헤미야가 생각했다면 얼씨구 나면서 따라가서 성소 안에 숨었을 수도 있어요. 그죠? 무슨 말이냐면은 두려움 때문에 엉겁결에 느헤미야가 뭐예요?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지금
유혹하고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구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깨달은즉 저는 하나님의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저희가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아멘. 목적이 뭐라고요? 두렵게 해서 잘못된 선택을 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려고 하는 이 모습을 지금 느헤미야가 깨닫고 간파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에 휩싸이면요, 불안함에 휩싸이면은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인간적인 방법을 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보기에 안전하다고 좋다고 하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깨닫게 되는, 사단의 괴계를 간파하게 되는 영적인 깨어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이 악한 괴락을, 획책을 분별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사단은 무엇 한다고요? 사단의 속성이 뭐라고 말씀드려요? 속이는 자, 그죠? 꿰는 자, 거짓의 영. 항상 우리들에게 뭐예요? 온갖 종류의 거짓말로, 여기에는 많은 종류의 거짓말이 있습니다. 내 친구도 거짓말할 수 있고요, 세상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거짓말할 수 있고, 많은 성공했던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나에게 거짓말이 될 수도 있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사단은요, 거짓된 생각, 잘못된 것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느헤미야가 어떻게 물리치고 있습니까? 1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아멘.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어요. 왜요? 거기 들어가면은 죽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죠? 거기 들어가면 죽는다. 내 생명을 보존하려고 거기에 들어가면 내가 오히려 그건 자살행위라고 하는 것을 느헤미야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올바른 생각, 성경적인 생각, 만약에 그 지성소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면, 그 성소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면 얼씨구 나고 덥석 들어갔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율법의 말씀을 느헤미야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는 사단에 심어주는 두려움의 씨앗으로부터, 두려움의 공격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결론은 뭡니까? 말씀과 기도잖아요, 결국에는. 그죠? 네. 느헤미야가 말씀을 제대로 알고, 율법의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 번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고, 느헤미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두 번째 두려움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었죠.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여 그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기도 가운데 우리의 심령의 담대함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모든 역사가 세 번의 유혹을 느헤미야가 모두 다 이겨냅니다. 그리고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죠. 14절 말씀 함께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오늘 이 모든 공격의 이 마지막 결론, 그들의 목적은 무엇인가?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그들의 획책과 그들의 이 유혹을 이렇게 고발하고 있죠.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네,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무릇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의 소위를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느헤미야는 이 모든 것들의 본질이 사단이 지금 공격해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느헤미야는 영적으로 분별하고 있었던 것이죠. 나를 두려움에 받들여서 잘못 선택하게 하려고, 위축되게 하려고, 도망가게 하려고, 범죄하게 하려고, 이 모든 것들을 이들이 꾸미고 있구나. 느헤미야는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세요. 한번 볼까요? 15절, 16절. 우리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15,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아멘. 결국에는 누가 두려워했다고요? 누가 두려워했다고요? 대적이 두려워한 거예요. 대적이 두려워했어요. 왜 두려워했습니까? 왜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거든요. 그죠? 성벽이 지어지는 이것이 우리의 뭔가 지혜를 해도 이걸 무너뜨릴 수 없음을 그들이 깨닫자. 아, 이 일은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느헤미야를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느헤미야를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멘. 목사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내 주변에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두려워한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 무서운지 알아야지,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뻔뻔하게 낯짝 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으면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렇게 예배드리면 안 돼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있기 때문에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오히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하늘 무서운지 모르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휘둘리고 사람들 앞에서 아부하고 사람들 앞에 자기를 드러내 자기의 영광, 권세를 드러내려고 하고, 지 머리 위에 불이 쌓이는지도 모르고 하늘 권세가 있는지도 모르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기고만장하고 사람들 앞에 굽실거리죠. 여러분,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들 세상을 이깁니다. 사단이 어떤 공격을 해와도 우리는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속을 뒤집어 놓죠. 그렇지만 여러분, 사람이 그 사람이 밉지 않는 거예요. 아멘. 나를 뒤에서 후욕하는 그 사람이 밉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이기는 겁니까? 사단을 이기는 거예요. 사단을 이기는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이 영적인 원리가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내 보스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누가? 사단의 권세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내 직원이 나를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가지고 있는 사단의 권세가 나를 흔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들은 보게 될 겁니다. 사단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떠나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누구만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영광만, 하나님의 능력만, 하나님만 드러나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드러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됩니까? 변화가 일어나죠. 사람이 바뀌죠. 환경이 바뀌죠. 내가 바뀌죠. 내 인생이 바뀌죠. 아무도 한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역사는 일어나. 그러니까 그건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뭐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고, 이것이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세워져야 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였는데요,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짓된 두려움들은 없애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룩한 두려움을,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시편 34편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리로다. 아멘. 대적의 손에서 건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환경으로부터 나를 건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그 대적의 손과 환경들로부터 일어나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내 안의 두려움이에요. 이 내 안의 나의 두려움으로부터 건지시게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당신의 백성들을 살피시고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를 모든 유혹과 위협과 겁박과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부터 지키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하고, 주님,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요 주님, 사탄의 이 어리석지만은 또 우리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이 괴계로부터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느헤미야가 손을 들어 주를 바라보며 느헤미야가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붙잡으며 느헤미야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의 마음을, 느헤미야의 심령을, 느헤미야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네. 아멘.